오늘 말씀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리하시고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함께 모여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집사들, 평신도들,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에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이라 여겨졌던 동족들이죠.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의 그 한 기로가 바로 이 10장과 11장의 말씀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너무나도 주님 앞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했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전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이미 부르셨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또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율법 추구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못할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에 대한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꿈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꿈속에서 먹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별 것을 다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꿈속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면 그 율법의 시작이시고 율법의 본질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먹으라,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다 하고 더러운 이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성경에 그렇게 규정된, 율법에 규정된 이 짐승을 도저히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먹지 못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이것을 한 3차례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것은 먹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잡아먹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속되다 하신 그 짐승들을 이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정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뜻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할이었는데, 그 말씀 붙들고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죠. 그 한계에 멈추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멈춰버렸던 베드로를 깨워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깨워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워내는 것, 이것은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우상적 생각들, 전통에 매여 있고 관념에 매여 있고 오해와 또한 어떤 우리의 기질 가운데 매여 있던 생각들을 주님께서 깨워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를 깨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고난의 복음,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시고 성령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으로 확장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인 것은 우리의 얼굴 형상, 외모,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 그러니까 외적인 신분,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율법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성전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외적인 어떤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젠 나를 구원하신즉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고 비록 율법을 잘 모르고 비록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 그 생명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이젠 경건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5절에 각 나라 중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뛰어넘는 일, 나를 깨워내는 일, 굉장히 오류적인 생각과 우상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를 깨워내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 갇혀버린 복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유대인들을 깨워내는 일이고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를 깨워내는 그 고비점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좌충우돌 할지라도 이런저런 오류를 범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워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워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중요하고 어렵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 일들, 복음이 유대인에게 멈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르는 그 넘어서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교회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세상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도 의미로운 일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1절, 2절, 3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특별히 많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어떤 그러한 주요 인사들이 머물렀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이렇게 주었던, 로마에게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신도시입니다. 아주 요충지였죠. 주요 인사들이 거했던 곳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지점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보병의 군사들을 거느리었던 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근데 그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군인. 이방인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경건하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넉넉하고 충분히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누렸던, 그와 그 집안이 평안을, 세상적 평안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권력, 재정적인 면들, 정치적인 면들,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만났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발령을 받았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방식인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그 율법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건을 추구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부정하진 않아요. 네, 율법적인 것을, 율법적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할 것이지 율법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율법,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양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시간으로, 그의 권력으로, 그의 재정으로, 그의 지혜와 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성경적 정신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삶의 핵심인 율법을 또한 배웠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꿈에도 환상으로도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도 하고 예, 맞아요. 그러나 그 형식, 그 외적인 어떤 행함에 멈춰 서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들었던 복음, 그것이 문자나 생각이나 관념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행되게 하는 것, 우리의 언어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고 넘쳐 흘러가고, 그것이 이웃들을 적시고 그 지역의 문화를 적시고 그것들이 살아서 선포되고 보여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구체적 순종과 행위가 경건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하여 드러나거나 표현되지 않아요.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 삶의 형태와 모양과 그 마음과 그 순종들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런 이분법적 신앙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지만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육체로는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육으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런 신앙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실제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시고 어떻게 가르쳐내시고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부활 이후에 그 40일여간의 실질적인 시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그 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냐, 실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적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분법적 신앙인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것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셨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영지주의적인 그 행태들, 그 뿌리가 모든 이단 사상의 근원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 예수는 실패한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신천지 이 말이 자기를 향하여 나는 실패한 예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방송으로도 신천지 설교 때 얘기하고 비만하면 고소당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는 걸 보면 우리 성도들 잘 안 듣는데 그들까지 와서 듣겠습니까? 많이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무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구약시대 죽은 제물로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제물이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으로 되어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들을 떠나라, 피하라, 이들을 경계하라. 또한 경건을 연습하라. 할렐루야. 경건을 연습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들을 나타나게 하고 표현하고 연습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런 경건의 생활, 이것을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추구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한정되어 있고 갇혀 있던 것으로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나라의 역사의 모습들로 여러분 시작하는 그 놀라운 그 지점으로 넘어서게 한 것이 이 이방인의 경건 추구였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9장. 9장으로 가면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래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이 도르가의 삶이 어땠는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도르가를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그런데요 그때에 그가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이 일 가운데, 이 경건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심을 내어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이 여인에게 복스러운 복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도 우리가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일삼는 그 악인에게도 형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를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세상적 지위와 재화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에게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신앙인의 고난도 악인의 형통함도 이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악인이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잠시 허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늘과 같은 도르가의 아픔도 있지만 왜 이렇게 선행을 구제를 열심히 참여한 이에게 병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병 때문에 죽게 됩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신앙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곡된 시선으로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때는 하나님에 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고 함께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멈춤 없이, 오해 없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나 봐요. 예, 베드로를 가까운 동네니까 빨리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베드로,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그 일들에 있어서 아주 귀한 제자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다락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더라 그래요. 도로가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고,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마치 도르가에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옆에 서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인도해주고, 또 자기의 생계적인 부분도 채워주고 일으켜 주었던 사랑하는 도르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웁니다. 그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어떤 바느질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막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 선행과 구제로 추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가 우리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가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갔습니다. 자신의 것 아끼고 자신의 것 내려놓고 자기 유익 포기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들을 이렇게 채워냈습니다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의 증거들을 다 꺼내서 싹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여제자, 여성도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만드는데 막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가라 그래 막. 아유, 뭐 보는 게 뭐 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또 다 하고 맛을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서, 이순 집사님 뚜껑 열어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뚜껑 열어보셨죠? 놀랬죠? 한 솥을 해서 한 솥을. 큰일 났어요. 오늘 그거 다 먹으려면, 그거 다 먹으려면 큰일 났습니다.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 젊은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솥단지 모습이 저는 생각날 것 같아요. 놀랐어요 저는. 맛도 맛이지만 그만한 양을 그 맛으로 끓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 끓여라 큰일 났어요.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50인분 정도 되는데, 한 40인분 50인분 되는데, 그들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20인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순 집사님, 또 우리 이춘욱 집사님도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좀 더 빨리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하루 한 달에 한 주나 두 주 정도 좀 쉴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했었어야 돼.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뭐 우리 전부 다 여기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섬겨냈던 그 섬김의 것들, 속옷과 겉옷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야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 섬김들이 기억이 돼요. 이분은 이러한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갔지. 이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했지. 이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으로 채워냈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기억되고 그 기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고분분투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을 달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바로 우리가 그런 서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또한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속옷과 겉옷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리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온 요파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것이 1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행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러한 이가 병들어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떠주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것을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너 내 작은 나의 소자에게 한 것,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한 것,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낸 것 나에게 행한 거야. 할렐루야. 우린 교회에게 행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이 세상 가운데 추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으셨고,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졌고, 네가 나를 위로했고, 네가 나를 챙겼고, 네가 나를 위로했고, 네가 나를 일으켰고, 네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었고, 나의 추위를 덮어주었고, 똑같아요. 겉옷과 속옷에 있어서 그건 생활 아닙니까? 생활, 삶. 그 일상의 삶을 메꿔주고 채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의 일들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 넘어졌어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의 예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섬겼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했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여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웠던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들길 바라요. 구제와 선행에 우리가 성도가 구제와 선행을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고넬료는 구제, 선행, 긍휼을 추구하는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도르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일들의 핵심은 성령이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심이에요. 그 충만하게 하심 속에서 선행과 구제는 반드시, 이 경건 추구의 삶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선행과 구제예요. 우리 물질에 대한 문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강요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1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 못 드릴 만한 믿음이 내게 없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구원에 배제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예. 뭐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그 11조 드리는 행위 자체를 또 자기 의와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불손한 믿음일 수 있어요. 또 이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게 또 불손한 면도 있지만 순수한 면에서는 이게 또 한편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무자르듯이 이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함께 얘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와 대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함께 복음 안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오는 일들이 너무 없어요. 목사를 통해 대답을 들어야죠. 목사님,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이렇게 드리게 되면 내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까운 마음도 있고 저도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운 마음 가운데 삼킴을 당할까 봐 합니다. 할렐루야.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측면도 있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의 추구도 있죠.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드리는 예물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튼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예. 또 11조는 아직까지는 부담됩니다. 예, 그럼 찾아오세요. 근데 예물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예, 정확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진단해보고 복음 안에서 살펴보고 바른 길로 교정해 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비다 또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경건의 추구를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내 살아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선행과 구제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또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또 이러한 삶으로 살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으면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숨쉬는 것 자체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이 호흡하는 것 자체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번 돈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일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노력은 헛수고인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건강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맥박과 신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질서 안에서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움직이고 노동할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은 내가 이 건강이 이 살아감이 이 움직임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선행과 구제를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쫙 한번 뭐 성경 컴퓨터로 한번 딱 쳐보십시오. 시편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예, 몇 번 나왔는지도 뭐 세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분의 생명,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제와 선행, 물질과 세상 제어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필요들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냅니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보현이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무튼 닮았긴 닮았을 거예요.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아침에 깨면 저를 딱 보고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하죠. 아버님. 그래요. 닮아가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육의 생명의 역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의 생명의 역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이것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들, 내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너를 죽이고 그 죽음의 시체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씀하신 건 그 죽음의 실체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나 죽은 건 믿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믿는데요. 그런데요, 그 죽은 나를 짊어짐 없이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나 죽은 건 알겠어요. 근데 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가져오는 구체적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구체적 행위가 뭐냐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면 죄송합니다. 튕겨나가고 다른 의견들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만약에 목사가 주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다른 것으로 받고 튕겨나가고 거절한다면 하나예요. 내 뜻이 너무 센 거예요. 내 뜻이 너무 세요. 그걸 어떻게 다스려가냐고요.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놓냐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관념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내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나를 열어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는 것. 가만 보면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뭡니까? 다르게 살라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세상은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뭐든지 법만 어기지 않고 뭐든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철저하죠.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구제, 자기 먹을 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누릴 거, 자기 편의, 유익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뜻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뜻 추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뜻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 이루고 갖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세상을 추구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실질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내 부인된 죽은 내 시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구체적 방향이 바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왜 선행과 구제를 추구하는가?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와, 이런 복된 일에 나도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나도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 우리 그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세요. 여러분, 영광은 영광인데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만 허락된 영광입니다. 다섯 번째,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복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할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어 감사한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린 그 여인은 사랑으로 깨뜨린 것이죠.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 변화됐고 내 인생 모든 전부이신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것이 섬김이고 구제이고 선행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갇힌 한계적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전통주의 안에 갇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주의 안에 갇힌 복음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를 깨우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열어드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대 미국 사람입니다.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 책이 영향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970년대 이 미국의 기독교적 상황이 어떻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복음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이들에게 11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이었다고요.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였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이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11조 드리는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받으실 수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200만 원 받아서 오히려 200만 원 받아서 20만 원, 30만 원 헌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쉽지 않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500만 원 벌고 700만 원 벌고 100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버실 수 있으면 버세요. 그리고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를 하세요. 내가 8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헌금하고 500만 원 내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얻은 것들이 나에게 염려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힘있게 추구할 수 있는 영광의 도구들로 삼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선행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내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다르게 사는 신앙인들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자 선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살아있는 경건의 추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주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밖에는 못 누려요. 또 우리는요 하늘 것도 누려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누리지만 하늘이 주는 기쁨은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이라니까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신앙의 처절함이 뭘까요? 신앙의 남루함이 뭘까요? 주님은 알길 알아요. 하늘의 영광은 알길 알아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해요. 그 영광의 것들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 영광의 것들을 기뻐할 줄 몰라요. 이것이 신앙의 남루함입니다. 하늘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덜 누릴 수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줄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주신 그 이유, 바로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추구하는 이유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죠? 우리가 왜 젊은이들과 함께,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이 교회에 됨, 이거 만약 그게 아니면 우린 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넉넉하고 화려하고.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회가 그 모습이 그 교회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그 교회의 잘못된 본질의 세상 속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러이러합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은혜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바로 그것은 이것이 진짜 교회고 이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자 주님의 길 가는 영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진짜 교회된 성도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뜻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여서 내 뜻으로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당연하여지고, 또한 이 신앙이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런 혼돈과 착각 속에 어떤 교회가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기대학교에 기억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길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능력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그것들을 함께 연습해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과 이 교회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국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능력 있게 더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한 넘어진 부분 일으켜 주시고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